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31절까지 어린데 35절까지 읽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35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432쪽입니다. 15장 24절부터 35절까지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이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지니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경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경하지 아니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죽이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하였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나라들처럼 이스라엘 왕이 세워지기를 참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되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전쟁에 가서도 이기는 날들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싼 당대의 강적들인 모압, 암몬, 에돔, 소바, 블레셋 등등을 물리쳤다고 14장 4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백성들이 원했던 게 정말 싸움 잘하는 왕이었는데 백성들은 이제 이 사울 왕을 보니까 아주 만족도가 높았고 사울의 인기는 어떨까요? 점점 더 상승해 갔습니다. 그러나 진짜 사실을 말하자면 그 승리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 것이었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분의 지휘를 따라 싸우면 필승이지만 반드시 이기지만은 제멋대로 싸우면 필패인 것이 이스라엘이 늘 확인해야 했던 전쟁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바대로 15장 1절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사울 왕에게 명령을 내렸는데 바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또 명령이었습니다. 이 명령은 다른 전쟁과는 좀 달랐는데 다른 전쟁은 전쟁을 했어도 사람들과 가축까지 이렇게 살려두고 전쟁을 했었겠지만은 그리고 노예물도 챙기고 오고 그랬지만은 그런데 이 전쟁은 사람들과 가축까지 다
살려두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재산, 소유물까지 남김없이 다 불태워 버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멸, 히브리어로는 헤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옛날 고대 전쟁은 국가 기관 산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일부러 전쟁을 해가지고 남의 영토를 빼앗고 노예와 조공을 늘려나가는 것이 당시 국가 발전에 엄청난 도움이 되고 중요한 사업이었습니다. 따라서 전쟁에서 이긴 뒤에는 어떻게 쓸만한 남녀노예들 다 데리고 와야 되고 소유물을 다 약탈해 와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을 바에야 전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사울 왕은 이미 주변 나라 왕과 같이 전쟁을 해가지고 그런 혜택을 누려본 경험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 해오던 전쟁처럼 사울은 어떻게 자신이 이해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지금보다는 조금 더 하나님이 더 이렇게 그렇게 강하게 하라는 것이구나. 그래서 왕을 빼놓고 모든 사람들 다 죽였죠. 또 다른 가축들도 다 죽였고 살찌고 좋은 가축만 좀 남겨두었을 뿐이죠. 그러니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누이 좋고 매부 좋게 일을 잘 처리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애초부터 진멸, 헤렘의 뜻을 깊이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죠. 아말렉 왕을 살리고 일부 가축들을 살렸던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자신의 편의에 따라서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협조를 요청한 게 아니고 순종을 요구하셨죠. 그대로 하라고. 우리가 이 사울을 통해 배워야 하는 것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로 내 식으로 해석해가지고 순종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해를 넘었으라도 잘 이해가 안 됐으라도 하나님의 명령에는 다 뜻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 이해 안 돼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한 사람의 말로를 통해서 그 비극을 통해서 값비싼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이 불순종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하나님은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사울을 어떻게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고 선지자 사무엘은 이 일로 근심해서 밤새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한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밤새 기도하고 난 후에 사무엘은 다시 사울을 찾아가 봤더니 그 와중에 사울은 뭐하고 있었죠? 자기를 높이는 기념비를 세우려고 길갈로 가고 없었습니다. 길갈은 여호수아 때 언약을 경신했던 이스라엘의 수치를 씻었던 곳이 아닙니까? 그래서 길갈 뜻이 뭡니까? 굴러가다. 거기서 다 전부 다 사람 남자의 그 표피를 잘라내고 길갈, 그 하나님 앞에 수치를 씻었던 곳이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던 그곳을 사울이 가서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린 것이죠. 왜요? 그 길갈에다가 하나님을 높인 게 아니고 자신의 기념비를, 전성비를 세우죠. 전쟁을 내가 이겼다라고 세운 것은 그가 이미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도 너무나 멀리 벗어난 상태인 것을 보여주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무엘이 사울 왕을 다시 만나러 갔을 때 그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아예 자신이 잘못을 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어요. 사무엘이 그의 불순종에 대해서 막 책망하자 사울은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요, 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요? 라고
두 번이나 명확하게 대답했거든요. 제가 13절,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20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그는 하나님 명령대로 그들을 철저하게 다 진멸했고 다만 자신이 살찐 짐승들을 살려서 이렇게 몰고 온 것은 하나님이 흡족하시도록 마지막까지 흡족하시도록 제사 드리기 위해 데리고 왔다고, 이 예물들을 데리고 왔다고 변명하는 것입니다. 역시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어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 이 대답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아담 이래로 인간은요, 자기 변명과 남 탓하게 능숙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변명을 늘어놓는 것을 그만하고 이런 모습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진짜 성령의 도우심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고통스러울 정도로 자기 성찰과 회개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에게 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완고한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다고 그렇게 준엄한 꾸짖음을 얘기해도 제대로 듣지 않고 그가 변명하는 것은 여전히 백성이 두려워 그들 말대로 했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입니다. 사실 사울은 그 이전에 여러 번 죄를 지었죠. 그런데 이번은 좀 다릅니다. 왜요? 오늘 말씀 첫 구절처럼 우리가 읽었던 첫 구절처럼 내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하고 있지만은 진짜 그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었죠. 왜냐하면 말로는 자신이 그렇게 얘기해놓고도 사실은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은 그 이유가 보니까 백성들을 두려워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다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지 정확한 대답은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한 것은 사울 자신이었지 자신의 내면에 있는 그 내면 속에 있는 주체적인 자아가 거절한 것이지 백성들의 요구에 끌려가 가지고 거절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지금 고뇌에 쌓여 가지고 이런 결정을 한 건가요? 아닙니다. 별로 고뇌에 쌓여 가지고 막 고민하고 결정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보다도 자신의 결정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하고 왕도 살려오고 일부 짐승들도 다 몰고 그렇게 온 거 아닙니까? 그 사실을 사울은 끝끝내 숨기고 있거나 스스로 자신을 속이고 있을 뿐입니다. 자신조차도 속이고 있는 것이죠. 25절 한번 보십시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이제 이런 잘못은 좀 그만 말하고 다시 하나님께 예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하고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 잘못했으니까 이제 그냥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시죠. 이런 투라는 거예요. 사울은 자기가 죄가 있다면은 그저 예의 범절 제대로 안 지킨 거, 절차 질서 그거 조금 어긴 거, 그것 정도인 거 모양인데 제가 그거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 인정했으니까 다시 이제 하나님께 가서 예배하면 안 될까요? 그리고는 화제를 확 딴 데로 돌려버리는 겁니다. 그저 그 순간만 자신의 위기를 덮어버리고 모면하면 되는 거로 생각하는 거죠. 저도 잘 생각해 보니까 집에서 아내와 다투었던 모습들을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런 식으로
때로는 막 덮으려고 하다 보니까 아내가 뭘 말하는지 그 말의 중심을 잘 못하고 심각성을 느끼지 못할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사람은 자기 잘못이나 죄를 인정하고 또 고치려고 하는 것이 참 힘든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죄로 인정하는 것이 그게 성경에서는 구원이라고 말하죠. 그게 어쩌면 기적과도 같은 일인 거죠. 우리는 자꾸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죄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게 안 되고 왜 죄를 해결하는 게 안 되겠습니까? 그만큼 어렵거든요. 자기의 자존심을 꺾어서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게 어떻게 보면 기적과 같은 일이거든요. 교우님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한 부분으로 치면은 아주 중요한 한 장면 같습니다. 제가 원래는 24절에서 31절까지 읽으려고 했는데요. 이 장면들 보면 영화 한 컷으로 보면은 아주 우리 머리에 뇌리에 깊이 남는 장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막 드라마 영화 보면은 막 이렇게 잔상이 남지 않습니까? 잠을 자도 막 그 장면들이 떠오르죠. 그것처럼 사무엘과 사울이 오늘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갈라서는 게 되는 장면이거든요. 영적 스승이라 할 만한 사무엘이 자신이 세운 그 사울 왕을 책망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후로는 어떻게 사울 왕을 더는 만날 생각이 없어진 장면이었거든요. 사무엘은 26절에서 계속해서 변명하고 합리화하는 그 사울에 대해서 어떻게 명확하게 이제는 돌아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이 영화나 드라마로 치면은 정말 잊혀지지 않을 장면이죠. 명장면일 것 같습니다. 왕이 하나님 명령과 말씀을 지키지 않고 버렸다는 것을 사무엘이 사울왕이 붙잡는데도 확 돌아서는 장면이거든요. 교우님들, 아무리 사무엘이 나이 많고 하나님의 선지자요 사울왕의 스승 같은 위치에 있어도 여러 번 반복해서 왕 앞에서 동등한 입장에서 가지고 그것도 왕의 잘못을 계속 지적하고 있다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까딱 잘못하면 사무엘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점에서 왕 앞에서 감히 하나님의 뜻을 준행한다며 자기 몸을 확 돌려버리는 그런 이 사무엘의 태도는 참으로 고독하고 힘든 자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없는 사울의 태도를 보고 사무엘은 아주 냉정하게 돌았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다급하게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잡았는데 어떻게 찢어질 정도로 아주 세게 완강히 완력으로 그렇게 사무엘이 떠나는 것을 어떻게 붙들었죠. 보통 우리가 옷 붙잡는다고 옷이 찢어집니까? 여기서 찢어졌다라는 카라라는 동사는 다음 절에 나오는 떼다라는 동사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카라라는 동사를 한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27절에서는 찢다라는 말로 사용됐는데 바로 뒷절 28절에서는 잘라내다라는 뜻으로 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옷이 찢어진 정도가 아니고 찢어져서 어쩌면 찢어진 한 조각의 옷자락 일부분이 사울의 손에 들려져 있었는지 모릅니다. 찢어져가지고 잘라졌으니까요. 그만큼 세게 사무엘의 옷을 잡아당겼다는 것이죠. 사무엘서 기자는 이 점을 좀 더 아이러니하게 드러내줍니다. 사울은 사무엘의 옷을 찢었고 사무엘은 사울의 나라를 어떻게 떼어냈다는 것입니다. 같은 단어를 사용해가지고 두 가지 의미를 표현했고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뜻하는 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만큼 이러한 단어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그렇게 우리에게 눈앞에서 보이게 한 것입니다.
이런 몇 가지 단어로 하나님 뜻을 뚜렷하게 전하게 될 때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보면 그 말을 들을 때 전율을 느낄 정도로 무섭지 않습니까? 다니엘 시대에 이방 왕과 수많은 신하들 앞에서 먹고 마시고 막 잔치를 벌이고 있는 앞에서 갑자기 하나님 손이 나타나가지고 벽에다 글씨를 씁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보고 저울이 달아보고 그렇게 하니까 부족함이 보여서 그것을 나누어 떼어서 사람에게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손가락의 예언은 순식간에 그 자리에서 성취되었죠. 오늘 사무엘 선지자도 마치 다니엘처럼 28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를 사울에게 담담히 전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옷이 찢어져서 둘로 나뉜 것처럼 이제 사울의 왕권도 사울 당대의 끝이 날 거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사무엘의 예언이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왕 앞에 가가지고 해석을 해주었지만 불려가가 해석해 주었지만 사무엘은요 지금 눈앞에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죠. 갑작스럽게 자신의 옷이 찢어지는 그 사건을 겪으면서 그런 순간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의 마음에 알려주시는 것을 직감적으로 사울 왕에게 전했다는 것이 다릅니다. 그런 점에서 사무엘은 말씀의 선지자로 말씀을 열심히 전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직감적으로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전할 정도로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늘 예민해져 있는 선지자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기도 했지만은 사울 자신 또한 어떻게 사무엘의 옷을 잡아 찢음으로 어쩌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을 막 대해버리는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선지자도 사람이죠. 사람을 결코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기에 하나님의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또한 사울이 하나님의 진노를 계속 쌓아가고 이후로 2배, 3배 이상의 속도로 계속해서 파멸로 치닫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29절에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한 번 더 확실하게 밝혀주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29절을 또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오늘의 이 불순종의 문제는 하나님이 돌이켜야 할 문제가 아니고 사울 자신이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한치의 양보도 없는 죄의 문제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사실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절에서 사울은 여전히 사무엘에게 무리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에게 거짓된 연극을 해달라고요. 아무 일 없는 듯이 백성들 앞에서 왕의 위엄, 자기를 좀 높여달라는 겁니다. 사울은 백성 앞에서 선지자여 제사장인 그 사무엘을 대동하고 그렇게 가서 백성들 앞에 위엄을 갖추고 하나님께 끝까지 제사를 드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백성들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그 수상 같은 심판만은 결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기 중심적이며 자기 도치적인 그런 자존감에 열중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가인이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이는 그 죄를 지었죠. 그런데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뭐만 걱정했습니까? 남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죄에 대해 부끄러움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회개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부끄러움은 있고 수치는 있는데 말입니다. 그저 그 부끄러움을 사람들에 대한 자기 수치로 인식하기만 하지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지는 못하는 것이. 사람들 눈이 더 두렵고 숨어 다니는 것은 더 부끄러운데 이 사울왕처럼 계속 자기만을 방어하려 하고 백성들에게만은 자신의 죄를 좀 더 숨겨달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람들의 수치감, 그 정도는 가지고 있지만 죄책감을, 하나님 앞에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양면성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의 죄책감보다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한 그 수치감이 더 앞서고 있을 뿐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죄책감보다는 우선 보이는 백성들이 실망할 것 같은 인기도가 툭 떨어질 것 같은 것에 대한 그 두려움을 더 느끼며 살고 있는 그런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처량한 존재입니까? 불쌍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저 사람 참 사울은 참 저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는 사람들의 인기를 못 누려봐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인기를 누리는 연예인들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연예인들이 가끔 자살했다는 얘기들을 들어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렇답니다. 그만큼 인기를 많이 얻은 연예인들이 외로워지고 허무해지고 앞으로 지금은 현재는 너무 인기도가 없고 계속해서 허무해지면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이 없고 잊혀지면은 자신이 너무나 가치 없는 존재처럼 느껴져 가지고 실제로 자기 목숨을 하찮게 여기고 끊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도 하나님에게 자신의 인생을 인정받고 산 존재가 아니라 많은 백성들의 환호, 갈채, 막 자기들을 환영하는 것, 그 자신의 인생의 가치를 그렇게 사람들의 눈에다가 그렇게 두고 살아왔기 때문에 아무리 사무엘이 사울의 죄를 지적해도 귀에 그렇게 들리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하찮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침내 하나님의 신조차도 떠나게 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오히려 그의 마음에 찾아와 번뇌케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왕국은 차츰차츰 쇠퇴해 갔습니다. 죄를 죄로 인정하기를 계속 거부하면 이처럼 하나님의 신은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 또한 머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는데 32절 33절에 보면은 사무엘은 사울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일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실행에 옮깁니다. 어떤 일입니까? 바로 왕은 다시금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어도 사무엘은 하나님께 명함받은 대로 꿋꿋이 불순종한 사울 앞에서 실행에 옮깁니다. 이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대로 준행해야 하는 사무엘의 외로움, 고독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왕 아각을 하나님 백성들 앞에서 사무엘이 직접 죽이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자기 앞에 묶여있는 아말렉 왕 아각을 아마 무릎 꿇어 놓았을 것입니다. 사무엘은 주의 도움으로 칼이 아닌 도끼 같은 무기나 연장을 손에 잡았을 것입니다. 비록
지금 노인이라 가지고 나이는 많았지만은 또 그렇게 힘이 별로 없었는지 몰라도 자신이 직접 사람을 죽이되 마치 장작을 패듯이 그것도 일격에 때렸을 것입니다. 그냥 사람 몸을 칼로 찌르는 정도가 아니라 머리를 향해 내리쳐서 뼈를 가르고 몸을 두 동강 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아무나 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힘든 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칼은 아무리 날카로워도 사람 몸을 단번에 두 조각 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대체로 당시 칼을 만드는 기술로 보건대 사람을 순간적으로 찌르고 베는 정도의 날카로움을 가진 검 중심의 칼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술을 배웠을 무술에 대해서 옛날에 그런 말이 있는데 도검불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칼로 아무리 세게 찔러도 쳐도 사람 신체에 어떠한 상해를 입히지 못할 때 그런 신체를 가리켜서 도검불침이라고 그러죠. 근데 여기서 도검불침이라면 도가 있고 검이 있다는 것입니다. 칼검, 칼도자입니다. 검은 찌르고 베는 칼을 얘기하는 것이고 칼이 길고 날렵하다는 것이죠. 양쪽에 칼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찌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도는 어떻겠습니까? 도는 보통 칼날이 한쪽면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칼로 내리치는 정도를 많이 하는 건데 그것은 파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몸을 베는 정도가 아니라 뼈를 부수를 정도의 파괴력이 있을 때 도라고 그러죠. 그래서 금보다는 돌을 가지고 이 사람을 벨 때 쓰는 거죠. 근데 일본은 보통 보면 칼날이 한쪽에만 있죠. 그래서 일본 칼은 대체로 도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칼은 양쪽에 되는 칼들이 이렇게 뾰족하게 있기도 하고 유럽 같은 경우는 뾰족하게 양쪽으로 그렇게 찌르게 되어 있는 그런 칼이 많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여기서 사무엘이 사용하던 그런 뾰족한 칼이나 도의 그런 칼도 아니고 도끼 종류 같은 때로 세게 때려서 그 몸을 반토막 낼 정도의 그런 힘이 실린 도구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만큼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확실하게 준행해야 할 건지를 깨닫고 모든 백성에게 분명히 샘플로 보여주어야 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왕 아각을 스스로 사무엘이 죽였던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사무엘은 이 아각을 사울이 나서서 처형하기 전에 자신이 직접 죽임으로 말미해가지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 사울이 백성들 앞에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보통 남의 그 상대방의 대장을 잡아가지고 백성들 앞에 죽임으로써 자기가 드러내는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못하게 막았다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이처럼 사무엘이 나서서 적장의 우두머리를 죽일 때 사울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은 채 물끄러미 어떻게 사무엘이 그 아각을 죽이는 것을 옆에서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하나님은 철저하게 사울왕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나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과 사무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이별하고 결별하게 됩니다. 34절 35절에는 사무엘과 사울이 어떻게 마지막으로 공식적으로 이별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사무엘은 9장에서 처음 사무엘을 만났는데 이렇게 15장까지 와서 딱 7장 만에 이별하게 됩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렇게 성 위에서 얘기를 나누고 진심을 서로 나누고 마음이 맞아가지고 밤새도록 얘기하고 그렇게 밤새 얘기하고
잠도 자고 스승과 제자처럼 연을 맺었는데 지금 이 순간 사무엘의 마음속을 얼마나 그 과거의 모습을 생각하며 쓰라린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러하게 사무엘은 이 사울을 보면서 얼마나 슬퍼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성경은 참 냉정합니다. 16장부터 다음 장 16장부터 31장 사울이 죽을 때까지 그 16장에 걸쳐서 사울의 전반부보다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의 고통스러운 인생을 2배 이상 더 많이 상세하게 부각시키고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때로 성경은 우리에게 순종보다 불순종의 모습을 더 많이 보여줌으로써 순종보다 불순종하기 쉬운 우리들 인생에 더 귀한 교훈을 남겨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15장에서 우리는 사울이 결정적으로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침내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통해 사무엘을 통해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시면서 사울을 버리셨다고 그렇게 보여줍니다. 사울 왕을 기름 부어서 세웠던 자 킹메이커 그렇게 하나님의 대신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지만 이제는 사울 왕을 폐하는 자 킹 브레이크가 되어서 다시 사무엘이 이 자리에 나타난 것입니다. 전에는 세웠지만 이제는 버리는 자로 사무엘이 섰다는 것이 사무엘의 이 망감이 교체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사울은 깨어진 왕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사울은 사무엘상에서는 왕으로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 이후에도 오랫동안 왕으로서 사역을 감당해 나가고 있지만 그러나 실질적인 하나님의 재간은 바로 여기서 끝나버렸던 것입니다. 사울은 앞으로도 인간 왕이 되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왕일 뿐입니다. 따라서 15장 이후로 사울은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과 사무엘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다윗을 대항하여 반역하여 오히려 하나님이 적이 되어 이미 벌써 진싸움을 계속 하게 되는 모습을 그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언약 관점에서 보면 왕은 단지 종에 불과한 인물이기에 비록 그가 스스로 보기에 왕이라고 자부할지라도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양과 소의 소리와 백성의 소리 때문에 결국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남의 인기도와 또 그 눈에 먼 많은 것들의 그 양과 소의 유혹에 굴복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은 개인주의로 자기 중심성이 강하고 자기 유익을 쫓아서 실리를 챙기는 사람들이 오히려 현명한 사람처럼 여기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자 애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오히려 비현실적이고 어리석은 사람처럼 여기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자기 중심적인 사람으로 야곱을 지금까지 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는 명예를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고 사랑하는 아내를 얻었고 물질을 얻는데 2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야곱도 결국 야복강의 싸움에서 환도뼈를 부러뜨리시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부러지고 또 넘어지고 하나님 옆에 엎드러지는 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20년의 인생을 살면서 험한 세월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는 20년 걸려도 좋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굴복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 구약의 사울이 아니라 신약에 나오는 사울도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열심히 자기의 일을 세우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던 그런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하고 저주하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을 때 그는 여지없이 엎드려졌고 회개하였고 또 분명히 변화되었습니다. 평생을 그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 앞에 굴복한 아름다운 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사울왕과 구약의 야곱, 신약의 사울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결국은 자신이 깨어지느냐 깨어지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깨뜨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지고 엎드러지고 하나님 앞에는 정말 부서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이때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계속해서 쓰임받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우님들, 불순종은 가장 큰 죄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의 목소리를 듣지 않은 우리들의 불순종의 죄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들 삶에서 구체적인 사건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제는 순종을 잘 배움으로 앞으로도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점점 변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사울의 죄를 회개하되 사울의 그 진정성 없이 변명만 늘어놓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다시 한번 이 모습을 투영해 봅니다. 죄를 범했다 하면서도 하나님께 죄를 인정하지 않고 그저 백성의 눈치, 자신의 명예와 인기, 또 자신의 수치심에만 신경 쓰다 보니 자신의 정직성과 겸손함마저 잃어버린 이빨 빠진 영적으로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의 신앙이 껍데기만 남고 내면은 고갈되어서 피곤함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어느 만큼 기도 중에 하나님과 진솔하게 대화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안에 보이는 회개하지 않는 완고함, 간사하고 교활한 인격을 보면서 절명하기를 원하오니 주홍 같은 죄를 눈같이 희게 하시는 그 보혈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늘 새롭게 변화되고 우리의 인생이 고쳐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